지금은 교회력에서 사순절의 한 중반쯤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가 이제 이렇게 절기별로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활절 전까지 이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시리즈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가 사순절인데, 우리 지금 강대상 뒤에도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해야 되는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왜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가?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 원래 십자가는 로마의 그 사형 제도였거든요.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상징이 됐는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필요로 하나? 왜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죠? 죄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너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수록 십자가는 빛을 발하게 되지요. 그런데 사실 그래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이렇게 오래 했지만은, 목사가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게 죄에 대한 설교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또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죄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의 궁극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십자가를 묵상을 하면 결국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사순절을 뭐라 하냐면 회개의 절기다.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일들을 사순절에 이제 해야 되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 구약 성경에서 바라보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는 신약 성경에서 바라보는 십자가, 이렇게 좀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이번 한 달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구약 성경 38장은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성경은요, 여러분, 이야기 형식이 있고 어떤 그 권면하는 그러한 형식이 있고 그래요. 근데 많은 부분은 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스토리, 또 구약에 더 많이 있고 신약 성경에도 스토리가 많지요. 그래서 사람은 다 이렇게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가 있으시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에도 이야기를 이제 쓰셔야 되는데, 저는 인생을 좀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연세가 들수록 남은 생에 좀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그죠? 여러분 남은 생에 좋은 이야기를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선일보를 이틀 전에 보니까 요즘 국민들이 많이 보는 프로 중에 그 미스트롯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우승한 그 여자분에 대해서 그 스토리, 이야기가 나왔어. 근데 이분이 원래는 우승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떨어졌다가 어떻게 한 사람이 사퇴하는 바람에 뒤늦게 집으로 가다가 당신 와야 된다. 그래서 뒤늦게 됐고, 이게 국민 투표로 하는데 원래 성적은 그렇지만 투표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1등이 됐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그 사람 많이 찍어줬냐? 그 사람이 독특한 이야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아버지가 2개의 신장이 다 이제 망가져서 거의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었을 때 자녀들이 있는데 이 딸이 자원을 해서 자기 신장 하나를 아버지를 떼어준 거예요. 참
그때 20대 중반인가? 이게 그때 떼어주기가 쉽지 않죠? 젊은 처녀가. 근데 그 떼어준 거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사셨죠? 그 얘기가 사람들한테 큰 공감을 얻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력보다도,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 그분을 찍어줬어. 좋은 이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이야기.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도, 우리야 뭐 지역 공동체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써오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야기가 이렇게 돌죠. 아무개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부정적이라도 남은 생애에 여러분들이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남은 생애에 여러분의 그 이야기가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가 되기를 축원해요. 그러면 뒤바뀌게 되죠. 좋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도 바로 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로 바뀌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는 성경에서 말해요. 참 제일 지저분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가끔 보면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 아시겠지만은 썬데이 서울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날만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왜냐하면 여기에 죄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그 본질과 그 죄의 속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야곱의 아들 중에. 이 유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셋을 둬요. 큰 아들 이름은 엘이고, 둘째 아들은 오난이고, 막내 아들 이름은 셀라인데 이 셀라는 어립니다. 터울이 있어요. 두의 형들은 크고. 그래서 이제 유다가 자기 큰 아들을 결혼을 시켜요. 장성을 했으니까. 근데 그 장성한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에요. 다말이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며느리로 삼고 결혼을 시켰는데, 그만 남편인 그 유다의 아들이 그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졸지에 가부가 돼요. 제가 유대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현대화돼서 그 법이 많이 바뀌었지만 몇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지킨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제가 만약에 3-4명 있는데 형수랑 자녀가 없이 형이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형수를 이어받아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형수에게 자녀를 줘야 되거든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유대법입니다. 그게 근처까지도 지켜졌던 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형수를 이제 물려받아서 거기서 이제 자녀를 낳아줘야, 그래야 이제 되는데, 그 형이 죽었으니까 동생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그 다말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는 못하고 보면 오난이 하여튼 어떤 연유에서인지 오난도 금방 죽어요. 근데 보니까 둘이 죽고 그러면 남은 건 누구예요? 셀라가 있는데 어립니다. 아마 초등학생 정도. 그러니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다말 보고 얘가 자라려면 좀 몇 년이 걸리니까 그동안 너는 친정아버지 집에 가 있어라. 친정아버지 집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셀라가 이제 한 6-7년 지난 다음에 자랐어. 그럼 이제 어른이 이제 미성년에서 성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문을 다말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유다가 안 줄라 그러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꾸 아들들이 죽으니까. 이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래서 연락을 안 해요. 그냥 다말은 그냥 친정아버지 쪽에서 혼자 있고, 이
유다는 그냥 아들을 안 주고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유다가 그 다말의 친정집에서 가까운데 양털을 깎으러 가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털을 깎으러 그쪽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그 소식을 다말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말이 막 요즘 말로 하면 화장도 진하게 하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로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그래갖고 유다가 이렇게 오는데 그 길거리에 서서 일부러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유다가 그 며느리인데 며느리를 보고도 며느리인지 몰라요. 알아보질 못해요. 그냥 그 몸을 파는 창녀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오늘 우리 그럼 하룻밤 같이 자자 그렇게 요청을 해요. 둘이 하룻밤을 자는데 그런데 이제 이 다말이 뭘 얘기하냐면 유다가 이제 뭘 줘야 되는데 염소 새끼를 이제 앞으로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다말이 하는 말이 이제 그건 하여튼 뭐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이제 앞으로 그걸 주겠다고 하는 어떤 그 약속을 나한테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랑 도장을 자기한테 달라. 그러면 미래에 그 염소 새끼 하나를 보내줄 때 이거를 드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다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런 사건을 잊어먹었어. 완전히 망각한 거예요. 근데 꽤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자기의 며느리가 임신을 외간 남자와 행음을 해서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누가 와서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때 어떤 그 제도 가운데 허락이 안 되고 그렇게 외간 남자와 그렇게 하면 화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끌어다가 뭐라 그래요? 불사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잡아왔어요. 그 지금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그 임신 만삭인데 그 여자를 좀 장작불에 이렇게 올라가지고 불을 태워 죽이려고 할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다말이 이 배 안에 있는 자식이 누구 자식이요? 이거 유다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장이랑 지팡이를 그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유다한테 이렇게 보여주죠. 이게 당신 자식이라. 이렇게. 유다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뭐 놀라나마나 뭐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큰 망신이죠. 네?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죽이지 마라. 내 잘못이다. 죽이지 마라. 그래서 이제 다말이 살고 아들을 낳는데 그 베레스와 이제 라는 아들을 낳는데 2명 낳거든요. 근데 그 베레스가 문제는 그거예요.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그 스캔들 속에서 난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3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제목이 죄의 깊이와 구원의 소망인데 하나는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2번째는 죄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나. 그 다음에 3번째는 죄는 어떻게 용서가 되나.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죄의 본질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죠? 자, 유다가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지금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하는 순간까지도 며느리를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걸 몰랐어요. 그거 지팡이란 그거 안 보여줬으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런데 누구예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자기 얘기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나나 죄가 심각하다 하는 건 뭐냐면 죄의 본질은 뭐냐?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제가 전도 폭발을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교사 단계까지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려면은 한 학기 동안 반드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2인 1조로 가가지고. 제가 느낀 게 뭐냐? 거기에 보면 진단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당신은 심각한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은 심각한 죄인입니다. 그러면 거의 100명에 90명 이상은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왜 죄인이냐? 예? 나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참 좀 어떤 그 오점 없이 선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래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죄를 몰라요. 그러면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전혀 십자가를 받아들일 그러한 필요성조차도 못 느껴요. 죄가 없다 하니까. 예? 여기 유다도 죄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나 모른다. 그죠? 몰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에게 돌 던지고 못 받고 막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르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모르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 사람의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죄를 짓고 자기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참 묘한 게 이 죄의 본질이 자기 죄는 못 느끼는데 또 남의 죄는 쏙쏙 들어와. 참 이상하죠? 이게 인간이 자기 죄는 전혀 느끼질 못해요. 근데 남의 죄는 왜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지.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로남불이 왜? 그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게 원죄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보세요. 신문에 지금도 우리 사법 시스템 많이 언급되잖아요. 예? 재판 뭐 이런 거, 뭐 검사들 얘기 많이 나오고 대부분 매일 신문에 아주 그거예요. 그 뭐에 관련된 겁니까? 죄. 그런데 그걸 보면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 봤습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백주 대낮에 남이 좀 보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짓고도 전혀
자긴 죄가 없다 그래. 그리고 요새 보면 막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막 어린애들 막 때리고 뭐 막 그렇죠? 그러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러냐. 그게 사실 우리 모습인데 여러분이나 나의 모습인데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서 죄의 본질은 죄를 모르는 것인데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려면 우선 여러분이나 나나 내가 심각하게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정말 그런 걸 깨달으셔야 십자가가 보이죠. 예. 그게 없으면 어떻게 십자가가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죄보다도 내 죄가 깨달아야 돼. 그게 중요해요. 두 번째, 죄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를 비춰주시면 사람은 언제든지 그가 한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지게 돼 있어요. 자, 유다가 망각했잖아요. 그죠? 그 오래전의 일을 아예 잊어먹었어.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당신이라고, 당신 때문에, 이거 이 배 안에 당신 자식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죠. 그죠? 네. 그 죄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쫓아다녀서 책임을 지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아까 미스트롯 우승한 사람이 왜 사퇴했다가 한 사람 때문에 다시 들어갔냐? 그 사퇴한 사람이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그 학교 폭력.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 스토리를 내가 그 신문에서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여학생 동료를 배를 발로 찬 거예요, 배 있죠, 배를 발로 차. 예? 그러니까 옆에 학생이 그랬다는 거야. 아이야, 딴 데 때리지, 배를 그렇게 발로 차면 여자가 애를 가져야 되는데, 애를 못 갖는데 거길 그렇게 발길질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찼냐면은,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얘 인생이 내게 뭐한테 중요하냐. 그래서 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게 그 몇십 년 전에 일어난 그 일. 그게 지금에 와서 그 가수의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사퇴뿐만 아니라 아예 나올 수도 없을 정도로 돼버린 거예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매일 한 것씩 나와. 매일 자고 일어나다 보면, 아니 웬 학교 폭력 이렇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매일매일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축구선수 하나는 초등학생 때 일까지 나와서 그 가족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지. 기다 아니다. 죄는요,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현재 행동 있죠. 현재 지금 어떤 행동을 한다고. 만약에 현재에 그릇된 행동을 하면은 미래에 그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지금, 이거 내가 지금 모든 것이 편안해. 마음도 편하고, 또 힘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죄를 범해. 지금은 나한테 거스릴 사람 하나도 없다. 천만의 말씀. 그것이 미래의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 미래. 여러분 일생 동안 다 지낸 모든 것이 천국의 앞에 가면 우선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하는 행동, 평생 동안 한 행동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돼 있다고. 그 계시록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행위록이 있다. 각자. 그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을 받을 때 책임을 진단 말이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재미나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있냐면, 어느 부부가, 이제 이거 재미나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갔어요, 부부가. 베드로가 앞에 있어가지고, 일단 하나씩 들어와서, 뭘 했는지 좀 점검을 받아봐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바람을 폈으면, 그냥 바람 한번 필 때 꽃 한 송이를 준다고. 그냥 일부러 그걸 상세하게 해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먼저 들어간 거야. 부인이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꽃 3송이를 받아가지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막 길길이 뛰면서, 야, 이 부정한 여인 바라고 언제 3번씩이나 바람을 피고 말이야. 도대체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 들어와라. 남편 들어갔어.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한참 후에 나왔는데 안개꽃을 들고 나온 거야. 완전히 뭐 수백 송이 꽃이 굉장한 거죠. 여러분, 죄는 책임을 지는데 천국 가서 여러분이 심판받을 때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그 교리적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대신 책임을 졌다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시나? 그죠? 그건 여러분의 죄를 대신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을 여러분이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신다고. 그러니까 천국 가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 친구를 위해서. 죄가 정말 아주 너무 까맣지만은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죠. 내가 이 친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지고 책임은 예수님이 지시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반드시 믿어야죠. 여러분이나 저나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평생 밥 먹고 죄를 많이 졌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대신 책임을 지는 거죠. 세 번째, 죄의 용서와 소망이에요. 그 죄의 용서와 소망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아들을 낳는데 그 베레스가 예수님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라.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는 거예요. 비록 이 어떤 스캔들 속에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자손 중에 왕도 나고 메시아도 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제 이민교회에 있을 때 이제 이민 온 사람들 물어보거든요. 그럼 대부분 뭐라 하냐면, 내가 뭐라고 물었냐면, 여기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왜 오셨냐? 그러면 100%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식 때문에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식이 여기서 그래도 좀 잘 뻗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야 고생을 하지만 100%의 그거는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당신이 고생을 한다. 예? 그리고 뭐 이 자손 중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났다고. 자, 여기에 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전광훈 목사라고 아시죠? 그분이 한 2주 전에 이제 그분이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는 거를 다 이렇게 캡처를 해서 어떤 사람이 뜨고 뭐 아주 난리가 나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좀 이렇게 뭐라고 저는 평을 하질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목사는 개교에서 목회하고 그 양들을 잘 이렇게 돌보는 것이 그게 목사의 직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분이 열심히 하는데 제가 뭐라고 평하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주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예수님의 그 족보 중에 여자가 5명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다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 중에 뭐라 했냐면 예수님의 그 족보 중에 나오는 여인은 다 창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성도들한테 여러분들도 창녀다. 그래서 뭐 사탄이랑 다 하룻밤씩 잤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선 팩트가 중요하죠. 성경에 예수님의 그 족보 중에 여자가 5명이 나오긴 해요. 누가 나오냐면 다말, 기생 라합, 누가 나오죠? 룻, 또 밧세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마리아. 이렇게 5명이 나와요. 근데 이 5사람이 다 창녀는 아니에요. 창녀는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기생 라합. 그게 이제 조선시대에는 그걸 기생이라 그랬잖아요. 원어에 보면 그 창녀인데 그 번역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 정탐꾼이 왔을 때 이 라합이 믿음으로 잘 안내했잖아요. 그 공로 때문에 이제 그 족보에 들어가는 건데 나머지 4명은 창녀가 아니죠. 여러분, 다말은 며느리였고, 그죠? 룻은 가부였죠.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밧세바는 유부녀입니다. 그 밧세바 잘못이 아니고요. 그거는 다윗이 잘못한 거죠. 그죠? 그리고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굉장히 순결한 여인이죠. 신앙도 좋고 사실은 성령님 동정녀 탄생이라 그러잖아요. 성령님으로 마리아를 만약에 창녀라 그러면 이 카톨릭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인간으로 보지만 카톨릭은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래요. 그냥 만약 그런 소리 해봐요. 난리나죠, 난리나. 그죠?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적지 않은 논쟁이 있었어요. 교회 협의회에서 막 성명서 발표하고 또 여성들 여성 평신도 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서도 막 발표하고 여성 폄하다 막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보통 족보라 그럴 때는 그렇게 안 좋은 사람은 족보에 안 넣죠. 그런 걸 우리가 족보 세탁이라 그래요. 조선시대에 그런 게 많이 성행했어요. 예? 자기 조상 중에 말해 누가 이거 완전히 무슨 강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돈 주고라도 뺀다고. 그래서 아주 그냥 공로가 있고 좋은 사람만 딱 내려오도록.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안 그렇잖아요. 리얼하게 그냥 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몇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공부할 때 고백할 때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라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신으로만 고백해도 이단이 되고,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완전한 신이 아니고 완전한 인간으로만 고백해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완전한 인간이라 그럴 때는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죄악된 그런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성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대표로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미래에, 아까 내 자녀들 소망이지만 이 지저분한 사건이지만 그 시에서 미래에 십자가를 지신 분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옴으로써 그 지저분한 사건으로부터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되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용서받으셔야 돼요.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죠. 이 사건이 지금 그 자손 속에 메시아가 있다는 건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지저분한 사건이 좋은 이야기로 바뀔 소망이 갖게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는 어떻었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만약에 그게 참 안 좋다, 부정적이다, 좋지 않다. 여기 지금 이거는 완전 지저분한 스캔들이죠, 이거는.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탄생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사순절에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그 기독교인이 있어요. 아주 그 영성이 깊은 분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함으로써 마치려고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감동을 받은 글이기 때문에. 이분은 참 영성이 깊은 분이에요. 뭐 살아있는 성자라 그럴 만한 일본 사람 중에 그런 분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항상 죄를 범하는 자이다. 지금까지 한순간 죄를 범하지 않는 때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시다. 내가 나인 동안은 언제까지나 나는 죄를 범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되시는 때에는 나는 전혀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내 마음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의 날에 이것을 온전히 이룰 것임을. 할렐루야. 예수님의 날이 오잖아요. 그때 우리 죄가 완전히 극복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죄 없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날이 온다고 하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